밝은 보름달 속에서 그립고 보고 싶은 그 얼굴들을 한번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또 상황이 변해도 우리 마음밭에 돌보다 더 단단하고 굳은 우리 마음 그 판에 새긴 사랑하는 자들, 은혜롭고 보고 싶은 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에게 평가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데,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다윗에 대한 사랑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승리가 뭐냐, 최고의 성공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딱 맞는 사람이 되면 하늘 창고를 여시고 때마다 시마다 사람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한다면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풍성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귀하게 쓰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통해서 막 확장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그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길래, 그 마음속에 뭐가 우리하고 다르기에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을까? 그 원리 가운데 오늘 본문이 하나의 주제가 되는데, 은혜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TV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TV는 사랑을 싣고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 편마다 대부분 그 방송의 취지는 뭐 짝사랑을 했거나 좋아했거나 그런 사람 찾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만큼은 주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고마웠었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을 줬던 그런 고마운 사람을 찾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방송국에서 섭외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 주에 당신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누구를 찾고 싶습니까? 그 누구를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원수 찾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고 그립고, 정말 그때 그 사랑 아니었으면, 그 도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워준, 나를 나되게 한 그 대상을 찾는 게 우리 대부분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백 속에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제일 많이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에 가보면 다윗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웬만큼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됐어요. 질서도 체계화됐고 왕권도 확립됐고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그 품성, 웬만큼 됐을 때, 웬만큼 여유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나 혼자 된 것처럼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 온전한 신앙 고백 가운데 나의 방패막이가 됐고 내 생명을 구해줬던 그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은혜 갚겠다고 돌에다가 그 은혜를 기록하고 마음판에다가 은혜를 새기면서 내가 보은하겠다, 꼭 갚겠다, 고맙다고 내가 반드시 어느 상황 되면 내가 꼭 이해를 갖추겠다. 어떤 사람이 돌판에다가 마음판에다가 그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증거를 제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쭉 나온 장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일꾼이 감사해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가 명한 대로 다 했다고 그 주인이 너에게 감사하겠냐? 오직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중심에는 감사라고, 일하면서도 사역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도 그 중심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감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감사가 빠져버리고 일한다면 그 일은 사실 진심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 나온 얘기가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온 얘기인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절규하면서 울부짖는 10사람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대에 불치병이고 사람들 생각에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나병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켰습니다. 요즘 마스크를 쓰거나 자가격리하거나 어떤 시설에 격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주가 섞인 격리였습니다. 만약에 다가오면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여도 무방한 격리였습니다. 자, 멀리서 애절하게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절박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낫기를 원하노라. 질서 따라 제사장에 가 보이고 그 고침을 확증받으라. 제사장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10사람이 제사장을 향하여 가다가 어느 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진짜 나았어요. 깨끗해졌어요. 하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지요. 세상 논리나 세상 상식이나 세상 의술이 아닌 신령한 나병 환자가 한순간에 온전하게 된 것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받았으나, 귀한 것 받았으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갔을까요? 혹시 원수 앞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기 가족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세상 같이 한번 즐겨보고 싶어서 나왔으니까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세상을 향해서 동네를 향해서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생각 없겠어요? 왜 가족이 보고 싶지 않고 왜 정말 세상 같이 물 마시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 잡는 거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 주제인데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을 가진 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그 사역을 믿는 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래서 찾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사울 집안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옛 왕조 시절에 왕권이 바뀌면 우리 아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적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 3대를 멸하기도 하고 목숨을 없애는 것이 대부분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 꼭꼭 숨어서요. 숨어 지냈어요.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거기다가 두 다리도 장애예요. 어찌 보면 우리 모습입니다. 죄에 묶여서요. 꼭꼭 숨을 수밖에 없고 참 자유도 참 기쁨도 없이 장애를 가진 아픈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예요. 그런데 다윗 임금에 의해서 세상으로 나옵니다. 부름받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의해서 택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인생 된 것처럼 이 인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 갚기를 소원하고 감사기를 소원하는 다윗 마음 중심을 꽉 붙잡고 가고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돈으로 하겠다, 내 배경으로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전하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노라,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 싶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여기 부모로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자녀로 앉아 계신 여러분, 은혜 입은 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자녀 앞에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윗의 고백 속에 우리는 생각한 게 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너가 요나단의 아들이란 거 내가 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 너 아버지 요나단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너에게 갚기 원한다. 이 아들 무비보셋이 은혜에 있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자기 덕가 아닙니다.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입니다. 천만금을 자녀에게 남겨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고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자녀선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너의 아버지 요나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 갚기 위해서 너에게 베풀고자 원한다. 우리 자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전하며 살아야 될까요? 요나단으로 한번 얘기를 가보면 요나단은 사울 임금의 큰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 의미로 말하면 왕이 될 1순위자입니다. 요나단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자기를 다스립니다. 왜 그도 왕 되고 싶지 않겠어요? 왜 그도 가지고 있는 왕권과 모든 권력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믿음이란 고백 속에 다윗을 대합니다. 자기 겉옷을 벗으시잖아요. 생명을 걸고 울타리가 돼주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돼주잖아요. 너는 왕이 되고 나 대신에 너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아노라. 그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신앙 고백자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도 감사할 수 있는 자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은혜 베풀었다가 그걸 빌미해가지고 3배, 4배 손에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도둑입니다. 배려해주고 사랑 주는 것 같이 했다가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올무 묶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얘기하면서 오히려 묶어내는 가짜 사랑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 될 사람인 것을 가리켜서 나는 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 사람, 은혜 베풀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그 사랑에는, 그 은혜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가 제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사랑 주셨어요. 그래서 보름달 보면서 떠오른 얼굴, 그 얼굴이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참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사랑은 받는 사람 가슴에, 받는 사람 마음에 돌에 새겨놨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는데 놀랍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는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두 다리가 다 불편한 것, 숨어서 지낸 그 모든 환경 얼마나 안타까우게, 그 모든 걸 초월합니다. 가슴 속에는 사랑으로만 그를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상으로 부릅니다. 왕자들과 하나 되어서 늘 항상 한 번만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항상 이 왕이 먹는 상에서 함께 먹자. 왕자 중 하나와 같이 그를 왕의 식탁에 차립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상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적인데 꼭꼭 20살 된 불쌍한 인생인데 왕과 함께 식탁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요,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저는 개인데 어떤 개라 그랬어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같은 상에서 음식 먹게 하시고 왕자들 사이에 왕자와 같이 세워주신 것, 어찌 저가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의 그 선물이 우리를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원할 때마다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자와 같이
그 식탁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은혜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위대한 인생 되기를 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후대가, 우리 스스로가 명문대가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기준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그 부분도 신앙.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다윗 실수했습니다. 다윗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세바 사건, 회개하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어떻게 은혜로 사는지 우리 그 힘이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지금 붙들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가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 생겨서 이제 네 자녀입니다만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절대 제 아들이나 제 딸들이, 제 며느리가 외모나 환경이나 어떤 능력이나 세상 어떤 가치, 그것보다도 저는 제 아들, 딸 자식 농사의 승리 비결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제 딸이 부모에게, 하나님께, 이웃에게 감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성공한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 있고,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저는 최고 위대한 인생으로 된다고 믿습니다. 위대한 인생 되는 비결 가운데 다윗을 다시 생각합니다. 다윗의 삶의 원칙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항상 내 상에서 먹으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마지막 13절 말씀은 원리로 보여주는데, 이 무비보셋이 비록 다리는 저렇으나 두 발은 불편했으나 환경은 여전히 똑같으나 그러나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처소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9 중에 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감격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 칭찬받는 한 사람입니까? 대부분 성도들, 대부분 인생들은 9사람 길에 많이 걸어갑니다. 은혜를 생각합니다. 감사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복인 걸 인정하시고 그 고백으로 우리 서로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광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같은 은혜의 처소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